네, 저는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유사품에 속지 맙시다가 아니라 유사 믿음에 속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사품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때문에 유사 믿음도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입니다. 이 유사 믿음이란 겉으로 보았을 때는 진짜 신앙, 참된 신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거나 왜곡된 신앙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유사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성경의 진리를 부분적으로만 따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믿음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유사 믿음이 이단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단은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과 명확히 대립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단을 쉽게 분별할 수 있고 또 경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유사 믿음은 진짜 신앙과 매우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그 경계가 애매모호해서 스스로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유사 믿음은 겉으로 보았을 때는 대부분 성경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계심 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속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이 깊지 않거나 또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지 않는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는 이 유사 믿음이 더 쉽게 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사 믿음은 이단보다 더 쉽게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이단만큼이나 어쩌면 이단보다 더 위험한 믿음이 바로 이 유사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나의 믿음이 유사 믿음은 아닌지 스스로 잘 점검하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이 유사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면 여러분이 평소에 주변 분들을 보실 때 내가 평소에 보았을 때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누구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 주변 분들 중에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는 한 분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 떠올리셨나요? 다 떠올리셨죠? 네,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럼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한 분을 떠올리셨다면 그분을 떠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을 생각하셨다면, 그분을 떠올리셨다면 아마 그 나름의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좋은 사람을 생각할 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을 떠올리냐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을 믿음 좋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의 믿음이 진실하고 좋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면 정말 그렇게 사는 모든 분들의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또 답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최근 저희들은 믿음이 무엇이고 또 성경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믿음의 의미가 생각처럼 단순하진 않습니다. 제가 2주 전일 겁니다. 그때 성경에서 믿음을 뜻하는 두 단어를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에무나이고 다른 하나는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피스티스였습니다. 두 단어 모두가 지속하다는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신실함, 지속성, 변치 않는 확고함을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주중에 단톡방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에무나라는 단어보다 그 의미의 범위가, 의미의 스펙트럼이 훨씬 더 넓습니다. 히브리어인 에무나는 변치 않고 지속되는 확고한 관계를 향한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에무나,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말하는데요. 구약 성경은 믿음을 그런 의미로만 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피스티스는 그런 어떤 지속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믿음만이 아니라 단순한 지적인 동의에서부터 하나님과 깊은 신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떤 내용들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피스티스는 구약 성경의 에무나보다 그 의미의 범위가 훨씬 더 넓고 또 그 의미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요. 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의미의 범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에무나는 히브리어고 피스티스는 헬라어고 이게 언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의미의 범위가 같을 수가 없어요. 한 단어를 다른 언어로 옮길 때 그 뜻의 범위가 완벽하게 같은 단어는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에무나나 믿음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정말 확고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의지,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믿음으로 이해하셔도 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보시면 그 의미의 범위가 구약과 다르기 때문에 성경의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 일이니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 지금 이 야고보서에서 마귀들의 믿음을 말할 때도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네. 그런데 과연 여기에 기록된 마귀들의 믿음과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음이 의미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죠. 의미가 다릅니다. 그 의미가 분명 다릅니다. 구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 마귀들의 믿음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마귀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마귀들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마귀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는 마귀들도 하나님의 심판과 권능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뭐 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떠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볼 건 이런 마귀들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게 합니까? 그들의 어떤 행위나 태도에 변화를 일으키나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들의 믿음은 구약의 에무나가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에요. 마귀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의지가 결여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나 사랑이나 순종이 없는 단순한 사실 인정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야고보서에 기록된 믿음 피스티스는 구약 성경의 에무나와는 그 뜻이 다릅니다. 야고보서에 기록된 마귀의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나 표면적인 사실에 대한 믿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마귀의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마귀의 믿음으로 사람이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이러한 뜻의 믿음, 피스티스가 또 한 군데 등장하는데요. 저희 다 함께 사도행전 26장 27절에서 29절까지 세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왕께서는 대언자들의 글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매 바울이 이르되 각하뿐만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결박된 것을 빼고는 거기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청하나이다 하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왕이여 대언자들의 그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그리빠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바울 내가 나를 설득해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아그리빠가 대언자들의 글을 믿었다고 말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경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믿었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아그리빠가 성경을 믿은 아그리빠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죠. 성경은 아그리빠가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라는 뜻이고요. 이건 아그리빠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그리빠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동의하고 이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그리빠의 믿음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과 같은 의미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예를 들어드리냐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기록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믿음, 그 에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그 진실한 믿음이 헬라어로 기록된 피스티스와 그 뜻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때문에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열어두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는, 교회 안에서 회자되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과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마귀들의 믿음일 수도 있고 아그리빠의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들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그리빠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믿음은 마귀들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아그리빠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단순한 사실 인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삶 가운데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것이 참되고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믿음으로야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요. 구원받은 여러분도 이 참되고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야만 의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참되고 진실한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이제 이것을 나누기 앞서서 진실한 믿음으로 착각할 수 있는 유사 믿음을 여러분과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유사 믿음을 먼저 나누는 이유는 이 유사 믿음에 대한 분별과 이해가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먼저 나누는데요. 저는 오늘 겉으로 보면 참된 믿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진절머리를 내셨던 이 유사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6장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설교 본문을 요한복음 6장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 기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일까요? 아니면 새드엔딩일까요? 네, 오병이어의 사건은 표면적으로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새드엔딩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반응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혼자 어디로 가셨나요? 산으로 떠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말은 새드엔딩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생각 없이 보면 사람들의 믿음이 커져가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예수님은 뭘로까지 삼으려고 합니까? 왕으로까지 삼으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사람들이 몰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스타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모르게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새드 엔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 하나님 눈에 좋아 보이지 않으면 그 결과는 새드 엔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들 눈에 별로로 보여도 우리 주님께서 이를 기뻐하시면 그 결과는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의 마지막이 해피엔딩이를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새드 엔딩으로 끝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왜 오병이어처럼 놀라운 사건이 슬픈 결말로 마무리되어야 했는지 여러분과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는 해피엔딩을 맞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왜 이들의 믿음을 기뻐하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그들의 유사 믿음, 가짜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심히 믿음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분들 교회 생활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배 빠지지도 않고 또 주일날 교회에서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섬기시고 또 교회가 뭘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그런데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볼 때 이분들은 참 좋은 믿음을 가졌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교회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데 그분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서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진실한 믿음이 열심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 진실한 믿음이 열심으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열심이 진실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열심히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는 아닙니다. 열심히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열심히 교회 생활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가족 모두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 참여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있는 그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좋아서 그들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에 가야 일주일 동안 안정감을 찾고 삶의 불안감을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일이면 교회에 오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 활동에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열심이 겉으로 보면 얼마나 경건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정말 경건해 보이고 믿음도 너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열심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36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저녁 늦게까지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5시간, 6시간 설교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이 11시 42분인데요. 지금부터 5시간, 6시간 이 자리에서 설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괜찮으실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분들 생각할 때 어쩌면 괜찮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은 했는데요. 근데 대부분 괜찮지 않으실 거예요. 어려우실 겁니다. 우선 저부터가 어렵습니다. 저부터가 그렇게 5시간, 6시간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 기록된 이 사람들이 보세요. 설교를 들을 때 대여섯 시간씩 들었습니다. 더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분을 따라갔고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몇 시간이나 자리에 앉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모든 교회 예배, 성경 공부, 사경회 이런 것들 다 참석한 거고요. 모든 교회 행사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성경 공부를 해도 막 4-5시간씩 그렇게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열심과 열정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혼자 다시 산으로 떠나시니라. 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사회에서도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과 열정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식민지 국가의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건 이건 반역이고 쿠데타예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나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열정이고 열심입니까? 그리고 사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운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 이 말만 보면요 너무 좋은 말 아닌가요? 너무 좋은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도 복음성가 중에도 예수는 왕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좋은 찬양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도 지극히 거룩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 기름이 부어져서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말만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는 그들의 열심과 열정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군 싫어하셨나요? 예수님은 싫어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심과 열정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심과 열정을 싫어하셨어요. 거슬려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떠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의 열심과 열정을 싫어하셨을까요? 이 열심과 이 열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믿음에서 출발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이유가 뭐 때문이겠습니까? 네, 빵 때문입니다. 자기 필요 때문입니다. 자기 유익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 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복사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음식도 복사할 수 있는 분이고 돈도 복사할 수 있는 분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한 겁니다.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왕으로 예수님을 삼으려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열심의 그 중심을 한번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도 하나님의 의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열심을 싫어하셨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들의 열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비단 예수님 당시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요. 반주도 하고 특별 찬양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들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분들의 열심과 열정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마음이 조금 더 없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열심과 열정을 기뻐하실까요? 그들의 믿음을 진실한 믿음으로 보아주실까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고 오로지 자기 유익만을 위해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족 때문에, 내 소원 때문에, 사람들과의 교제 때문에, 재미 때문에, 자기 인정 욕구 때문에, 책임 때문에, 습관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좋은 사람들 때문에 열심히 교회 생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채로 오직 이런 자기 유익 때문에 열심히 교회 생활한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유사 믿음이고 가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진실한 믿음이 열심과 열정으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과 열정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진실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어떤 열심과 열정이 있을 때 정말 나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 깊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의 열심과 열정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혹시 그 안에 나의 행복과 나의 유익과 나의 안정을 위한 마음만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하지만 그 실상은 그분은 나의 종으로, 나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닌지,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열심과 열정을 보시고 나를 기뻐하실까, 아니면 진절머리가 나셔서 산으로 올라가실까? 나의 삶과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을 깊이 살펴보시고 그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체험이 믿음이 아닙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특별한 체험을 통해 믿음을 확인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 중에 깊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의 유무와 상관없이, 신앙의 좋고 나쁨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런 기적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체험을 진실한 믿음의 증거로 여기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모세 당시의 이집트 왕 파라오입니다. 여러분, 파라오는 우리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한 번도 강이 피로 변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막대기가 뱀으로 변하는 걸 본 적이 없고요. 어느 한날 수만 명의 장자가 동시에 죽는 것도 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다 경험했나요? 파라오는 이걸 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눈앞에서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파라오가 하나님을 믿었나요? 아니죠. 안 믿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대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경험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니라 하더라. 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이게 정확하게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 위에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네. 이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부터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대언자였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대언자라는 표현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라고 부른 건 바로 예수님께서 모세가 예언한 그 대언자, 즉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모세의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한 거예요. 때문에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라는 고백은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라는 이 고백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빌립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은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하매. 네. 여러분, 빌립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과 이 빌립의 고백이 같은 고백입니다. 말은 다른 고백이 아니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의 고백은 기뻐하셨지만 오늘 이들의 고백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은 받아주셨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떠나셨어요. 자, 여러분, 내용은 어떤가요? 똑같습니다. 말하는 내용, 고백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분을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다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에만 근거한 그들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기적에만 근거한 믿음은 유사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안드레와 요한과 빌립과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깨달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된 건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대화를 통해서예요. 예수님과 교제하고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제는 대화와는 그냥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가 뭐냐면 교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교제에는 있습니다. 교제에는 뭐가 있다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교제에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가정예배 과제를 드렸는데 정말 모두 잘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드리는 가정예배의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겠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목적이
가족들 간의 교제에 있습니다. 교제에 있는데요. 그런데 교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들여다보려는 노력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무엇으로 여긴다고 말씀하십니까? 친구로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종과 친구의 차이가 뭔가요? 종은 주인의 의도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압니다. 친구의 마음을 알아요. 서로의 마음을 알아요.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알고 또 그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친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뜻을 제자들과 나누기 위해 노력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예수님도 제자들과 하셨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일방적으로 가르침만을 주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물론 제자였지만 그 제자들을 친구로 대하시면서 마음을 나누는 관계로 그 제자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은 교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교제에는 서로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 서로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에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그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관계도 이런 관계가 되길 바라고요. 우리 가족들 간의 관계도 이런 관계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데요. 물론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가 필요한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질서를 세워가실 때 교제라는 방법으로 세워가셨습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그 질서를 세워가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시작부터 어떤 관계였냐면 마음을 나누는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안드레와 요한과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건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그 예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예수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지 못했지만 그걸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뭘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합니까? 기적만 보고 그분의 능력만 보고 그분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나에게 빵을 줄 수 있는 분이니까,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 분이니까, 나에게 성공을 줄 수 있는 분이니까, 나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분이니까, 나를 천국에 보내줄 수 있는 분이니까 그 능력만 보고 그 기적만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백을 받지 않으세요.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떠나십니다. 왜 떠나셨을까요? 아무리 기적을 경험해도, 아무리 우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의에 관심이 없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할지 관심이 없다면 그 고백이,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유사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방언이나 신유 같은, 또 놀라운 기도응답 같은 그런 체험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방언도 비성경적이지만 방언을 구원의 증거와 구원의 확신으로 삼는 건 더 비성경적이고 정말 위험한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적과 어떤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경우에 그런 능력과 기적적인 체험이 구원의 유무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불신자들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체험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니면 또 다른 특별한 목적과 섭리 때문에 그런 기적 같은 체험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이, 그런 체험이 참된 믿음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중심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나요? 지속하다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적과 체험은 일시적인 겁니다. 잠깐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뭐라고요? 지속하는 거예요. 때문에 진실한 믿음은 기적과 같은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를 통해 시작되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 교제를 통해서 지속되고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적과 같은 체험을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는 노력이 내 삶에 전혀 없다면 그 체험은 진실한 믿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유사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바랐는데요.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면서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도 있고, 또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실 수도 있고, 또 필요할 때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바라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중심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놀랍게 기도 응답해 주신 것,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신 것, 놀라운 체험을 허락하신 것, 이게 우리 믿음의 중심이 아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진실한 믿음이 기적과 같은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의와 인정이 아닙니다. 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의와 인정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걸 구원받는 믿음으로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다는 이 사건에 동의하고 이를 인정하는 걸 구원받는 믿음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현상이 구약 성경의 믿음을 뜻하는 에무나가 신약 성경의 피스티스로 옮겨지면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 성경이 뭘까요? 맞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저희가 앞서 살펴본 야고보서 2장 19절인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 일이니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 야고보서는 구약 성경과 다르지만 피스티스로 기록된 그 믿음을 누구의 믿음이라고 하나요? 마귀들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를 잘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저희가 앞서 읽어봤었죠.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라고 예수님을 인정했고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뭐로까지 삼으려고 했었죠?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했고 그분의 능력을 찬양했고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꽉 채우고 있는 독생하신 분의 영광,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기 필요가 중요했습니다. 자기 욕심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인정과 고백과 동의와 믿음의 중심에는 자기 필요와 자기 욕심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만 관심을 가졌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몇 년이나 예수님을 따랐나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유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은삼십에 팔아넘깁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유다도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은 인정했지만 거기에 근거한 믿음이, 인정이, 고백이 진실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믿음이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는 진실한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채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이익과 자기 욕심만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동의와 인정이 진짜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설령 어떤 사람이 기독교의 교리를 잘 알고 예수님께서 구세주, 구원자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가 전혀 없다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는 마음과 소원이 전혀 없으면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유사 믿음이고 가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믿음은 단순한 동의나 사실 인정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시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셔야 했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나 대신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셔야 했을까? 여러분,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때문에 사건과 지식에 동의한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게,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려고 노력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과 마음을 나누는 것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우시죠? 가족과 마음을 나누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부모와 마음을 나누고 배우자와 마음을 나누고 자식들과 마음을 나누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우신가요? 그렇게 사랑과 마음을 나누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 일이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건 우선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기 때문이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 위에 나타난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놀랍고 너무 아름답고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진실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어디로 부르시냐면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세요. 예수님의 친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실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교제가 없는,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가 없는 단순한 사실 인정과 동의는 진짜 믿음 아닙니다. 유사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도 아니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우리 교회 제일 막내 도빈이, 은빈이부터 가장 어르신들이 이르기까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본문으로 해서 유사 믿음, 가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피스티스를 가졌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했고 그분의 능력을 찬양했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도 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었습니다. 유사 믿음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필요를 채우기 원했을 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의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과 교제했던 안드레, 요한, 나다나엘, 빌립 이런 사람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 중심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참된 진실한 믿음에 이르러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에만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교제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았고 중심을 보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뜻에 따라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진실한 믿음과 유사 믿음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나의 믿음이 정말 진실한 믿음인지,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은 아닌지, 유사 믿음은 아닌지, 겉으로 보면 진실한 믿음처럼 보이는데 정말 그 실상을 보면 가짜 믿음은 아닌지 스스로의 삶과 마음과 중심을 깊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믿음이 무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는 좀 톤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힘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제가 왜 이걸 이토록 강조하냐면 믿음이 뭔지 바로 아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참된 믿음이 없으면 그게 뭔지 제대로 모르면 구원 못 받잖아요. 여러분, 이걸 몰라서 예수님의 존재도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도 찬양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나중에 죽어보니 지옥에 가 계실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그렇게 지옥에 갈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지금 제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믿음을 바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 참된 믿음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 있어야, 유사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착각하지 않아야 구원받은 우리도 삶 가운데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으려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열심과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살펴야 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보셔야 해요. 그분이 지금 날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얼마나 큰 열정과 인내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나를 이끌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보려는 그 예수님과의 마음을 나누는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는데요. 사실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삶의 고충과 어려운 이야기들 들을 때 저에게 답이 있겠습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네, 제가 뭐 여러분보다 경험이 많습니까? 지혜나 경륜이 많습니까? 다 모자라거든요. 이제 첫 딸이 2살도 안 됐는데요. 그런 저에게 어떻게 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제가 한 가지 바라고 확신하는 건 여러분이 정말 진실한 믿음 가지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주님께서 답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고 또 그 안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바로 저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열매도 뭐에 달려있냐면 진실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유사 믿음에 속으면 안 됩니다. 단순한 열심, 열정, 체험, 지식 이런 것들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항상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산 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걸 위해서 오늘 저희들 2 말씀으로 우리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께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유사 믿음에 속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유사 믿음에 속지 마시고요. 그리고 조금 길긴 하지만 편한 표현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나는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선 저부터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다음 주에 요한복음 6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진실한 믿음이 무엇이고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참된 믿음이 뭔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 기대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이번 주는 매일매일 적어도 한 번 요한복음 6장을 좀 길지만 매일 한 번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 요한복음 6장을 묵상하실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실 걸 전 믿고요. 그렇게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